고린도서 12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찬양대와 현 오늘 본문의 그 맨 앞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이 나타나고 있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고 있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가 지금 이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두에 좀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 삼위일체가 갖는 의미가 오늘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중 성부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존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에게는 보혈과 그로 인한 죄사함과 그리고 길이 되는 말씀과 그 말씀이 갖고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님에게는 성령의 기름 부음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하는 말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재하기 때문에,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해서도 아니고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 가운데 성령이 임재했을 때 그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할 때에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로 10절을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있죠.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 다음 구절부터는 여러분 같은 성령으로 이제 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9가지만이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28절에 나오는 내용도 사실은 은사입니다.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것도 은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12장에 가면은 거기에도 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는 은혜대로 받는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 하는 일면 그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구원이 하는 자면 구원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사가 매우 다양한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은사 하나하나를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와 바른 믿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론에 있어서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까?
오늘 보면 7절에 의하면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누구의 유익을 말하는 겁니까? 누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다는 건가요?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로마서도 그렇고 이상하게 은사론을 이야기하는 내용마다 꼭 몸과 지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에는 유익하게 하려함인데 누구를 유익하게 하려 하는 것이냐? 몸을,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가 무엇입니까?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교회죠. 결국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은사라는 것의 정체가 무엇인고 하니 4절 이하를 보면 이제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하면서 그 다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같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은사와 같은 주로부터 오는 직임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역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성령으로부터 비롯되는 은사가 무엇과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직임과 연계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임을 맡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직임이 어떠한 것이냐에 따라서 은사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은사는 또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오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직임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목사니 집사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관계없고요. 하나님이 각 사람한테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맡기시는 일, 그 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을 갖고 지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역사를 나타나실 때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성령이 우리의 내부에 들어와서는 우리의 속사람을 바꾸어가는 것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져 갑니다. 그래서 성품, 인격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로, 하나님의 일에로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사역이라는 게 뭔가 하니 쉽게 말하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한 것이 사역, 역사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영어로 말하면 워크라고 되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은 무언가를 만지고 들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목적하는 바 기능에 맞게끔 손이 만들어져야지 손가락이 없이 여러분 그냥 뭉툭하다고 하면은 무엇으로 이거 물건을 집을 수가 있겠습니까? 맞지 않는 거죠. 눈은요, 바라보게끔 하는 것이 그 목적하는 바 기능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적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로는요, 이 몸과 지체에 관한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때 그 은사로는 아무짝에 쓸데없이 그대로 무너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당신의 그 사역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모든 지체가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은사론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따라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그의 죄사함의 피와 그리고 말씀과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권세, 그 다음에 성령에는 기름 부음과 권능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하면은
이 세 가지가 함께 맞물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그 성령은 잘못 사용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처럼 임할 때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이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왜요? 이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칼 같은 것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를 받은 것과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반인은 이 경찰이 검문하면 응합니다. 그런데 강도는요? 아닙니다. 칼을 휘두르면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를 제어할 힘이 경찰에게 실제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은 총을 다 빼앗기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능력, 이 파워가 우리 가운데 뒷받침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이 경찰의 권위가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데 거듭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니 이 능력을, 이 파워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무서운 건 미친 사람이 칼 든 겁니다. 이거 뭐 누구를 언제 어떻게 찌르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그리고 아무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말할 때에 이 삼위일체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을 쓰지 않으면은요, 그 다음 제2위, 제4위는, 3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세상의 영광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는 사악하기 그지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유토피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유토피아가 아니라 여러분 지옥입니다. 왜요? 인간들이 자신의 방법대로 어거지로 만들어 보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가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이룬다고 할 때에 그 이룰 수 있는 힘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즉 이 영적인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지 않으면은 이게 가장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경우에 예수님이 그들을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을 보면은요, 사실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고 하니 내가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의 소스가 자기가 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의 가르침에서 우리 기독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가 여러분 참 종교가 될 수 없는 것, 그 이유가 뭔고 하니 내가 도를 깨닫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양을 하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내가 스스로 부처가 되는, 내가 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불교만이 아니라 기독교 내에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들, 그래서 내 힘으로 내가 의롭게 되고 내가 온전케 되고자 할 때 바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되고 마는 거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게 틀리지를 않았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듣되 행동은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고 또한 그 방법, 길에 대해서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따라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누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 하고 있느냐 하는 이 파워의 소스가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교회에 나타나면은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주 힘있게 진보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조롱할 수가 없고
세상이 함부로 교회를 밟지 못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세상에 마음 놓고 교회를 밟고 있는 거죠? 교회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말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은 맞는데 그 말대로의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의 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나요? 이 능력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가장 마지막의 사역은 거룩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파워의 능력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거룩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용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능력의 통로로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만큼의 능력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어느 만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게 있느냐 하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뭐가 문제인고 하면은 이 막대기에 불과한 존재가 자기가 잘나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쓰시는 통로고 도구에 불과할 뿐인데 사람들이 늘 이걸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만세를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이 나귀가 그만 자기 보고 그러는 줄 알고 일어나서 앞발을 흔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떨어지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그것은 무엇과 같은 거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라고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우리를 통해서 그것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를 그분의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도구가 제가 잘났다고 일어나서 앞발을 흔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다시금 복음을 실어 나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나중에 이단으로 넘어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능력이 자기 것이냐 자기로부터 그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단이 되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 그들이 갈 수 있었던 그 끝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실 때에 그것이 어떤 힘이든지 말이죠. 경제적인 힘이든 물리적인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또는 사회적인 지위의 힘이든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물질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물질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만 하면 그렇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는 한에 있어서 그는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힘의 소스가 내가 되는 한에 있어서는 그는 마귀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론도 동일합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신 것이고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사론을 말할 때에 이건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았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은사론을 말할 때는 늘 이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사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선물인데 그래서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이 은사의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일꾼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죠. 어떤 사람은 아침 9시에 포도원에 일하러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12시에 왔고 어떤 사람은 3시에 왔고요. 마지막으로 온 사람은 1시간 남은 5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을 끝내고 받은 품삯이 모두 다 한 디나리온씩이었죠. 그러니까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이 불평하는 겁니다. 나는 8시간을 꼬박 일했다. 이 사람은 맨 나중에 와서 겨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왜 나도 한 대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근데 처음 약속을 할 때 한 약속을 하고 우선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이 뭐라고 말하죠? 야, 내가 내 마음대로 네게 주는데 왜 네가 그런 말이 많냐는 거죠. 내가 지금 네가 일한 걸 갖고 주는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일이 없었으면은 오늘 내 식구들이 굶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네게 일거리를 주어서 너희가 오늘 하루 너희 식구들이 굶지 않았으면 됐지. 왜 저 사람의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오늘 식구들과 굶었어야 할 텐데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어서 일거리를 갖게 되었으니 감사하다. 이렇게 그 은혜 받은 것으로 끝냈어야 되는 것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저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소리가 나오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는 이거를 잊어버린 데 있습니다. 조그만 아이성을 보더니만 아이고 저 조그만 성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그래서 여리고성을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처럼 착각한 그것이 결국은 아이성에서의 비참한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저 정도면 3,000명 정도만 올라가도 돼 그랬더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사를 달려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무심코 하는 말이겠지만은 아직도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느냐? 그렇게 여러분 말합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는 내가 받았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아직도 못 받고 있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방언을 또는 은사를 받았냐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냐는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내 노력으로 내가 쟁취한 건데. 그렇다면 그거는 그 노력의 대가로 받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고요. 그 여러분의 은사는 하나님이 당신의 일이라고 하는 사역이라는 당신 자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또한 그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가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직임을 수행토록 하기 위해서 은사가 주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자랑이 되지 못하게끔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철이 안 들었으면은 은사를 받으면 이것이 자랑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끝에 25절에 보면은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났더니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서로 돌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것이 성령의 교통함입니다. 이게 여러분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그 은사를 받아서 무엇을 하겠느냐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은사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라든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은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꼭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골치 아픈 일도 많습니다. 서양 사람들은요. 돈이 많으면 참 좋아합니다. 왜요? 자기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돈이 자신의 힘이 되니까, 능력이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돈이 있으면은 그건 뭡니까? 그거는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죠. 그럼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죠. 서양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돈이 많은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돈이 많은 것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돈이 많은 게 축복이라고 할 때는 그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여기셔서 그 돈을 맡기셨다. 그래서 복이다. 이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게끔 하셨다. 이렇게 받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정직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저 이렇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복인 것이지 돈이 많은 그 자체가 복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10억을 만약에 가지고 와서 맡기면은 제가 여러분 뭐라 했어요? 은행에 놓으시죠? 토요일에 은행에 놓아서 안 됩니다. 그럼 본인이 갖고 계시죠? 내가 갖고 있다가 이거 쓸지 모르겠어. 내가 목사님께 맡깁니다. 그럼 여러분 월요일에 오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 돈을 고스란히 그대로 내어주는 거죠.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할 때 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임했다고 할 때 그 은사 능력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청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것일 뿐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 그 시집을 갖다가 제 마음대로 쓰고서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를 이건 제대로 지금 안 하고 있는 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은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임을 따라서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은사를 주신 이유가 그 몸의 갈등을 잠재우고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아름답게 그 몸이 세워지게끔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휘두르면 여러분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사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려고 하는 늘 그런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가장 큰 비극이 뭡니까? 힘이 있는 자들이 그 힘을 함부로 남용할 때에 생겨나는 겁니다. 뭐 히틀러니 무솔리니 일본 지옥주의 다 마찬가지 이야기죠. 여러분 로마가 처음에 일었을 때는 로마가 그렇게 무자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자기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로마가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정복 전쟁으로 들어가면서부터는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잔인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부터 로마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왜요? 힘을 남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남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 힘의 남용은 그 뿌리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은사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시면 주실수록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자세를 낮춰야 되는 이 점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면 줄수록 점점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몸을 세우려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연약한 자를 돌아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을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개가 내가 다른 사람하고는 다르다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가 임하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이런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고 여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것이 모든 죄악의 뿌리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모시던 천사가 바로 이 생각 때문에 마귀 사단이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 것은 능력을 주신 것은 은사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 스스로는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워낙 내가 기도를 못하니까 내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나보고 기도하라고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부터 나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러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은사가 임하면서 우리 가운데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은사에 있어서도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을 움직이는 권세를 더욱더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큰 은사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모든 은사를 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을 넓힐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됩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큰 일 주셨음이 계속해서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모든 영광은 다 마귀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활과 능력을 더할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떠나면 안 됩니다.
내게 어떤 십자가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능력이 되게끔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들이 그것이 어떤 능력이든 성령의 은사만이 아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경제력, 여러분의 지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지기 시작할 때 그때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기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많은 능력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멸망 속으로 들어갈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기의 것으로, 그 영광을 자기의 것으로 하려고 했을 때에 마귀 사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일한 자리에 서지 않게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 삶의 십자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나를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서이고 예수 시대의 그 놀라운 사역을 이 땅에 지금도 이루기 위해서이며,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을 주심을 아버지 믿습니다. 구합기는 나는 막대기일 뿐이고 나는 나귀일 뿐이고 나는 도구요 통로일 뿐임을 분명히 고백하게끔 하시옵시며, 내가 힘쓸 것은 나의 거룩을 위해서 힘쓰게끔 하시옵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주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조그만 은사가 임했을 때 그걸 자랑하지 않게끔 하시옵시고 은사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시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얼마나 온전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사를 주시면 나를 세우실까 하는 그런 아버지 가난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떠난 영광은 모두가 거짓되는 것이고 모두가 사악한 것임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십자가를 붙들 수 있기를 원하옵고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 능력의 십자가로 바꾸시기를 아버지 원하오니 십자가와 함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축복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